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묵상 제목은요,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못된 아들을 다스리며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장애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분에 넘치는 말도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거짓말이 점잖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는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 뼈저리게 느낀다.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미쳐 날뛰는 바보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지혜로운 삶은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은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2절은 슬기로움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아들이 미련하면 슬기로운 종으로 그 아들의 후견인을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는요,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자신의 위치와 또한 자신의 처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슬기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위치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와 풀무가 나옵니다. 이 도가니와 풀무는요, 불순물을 없애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작업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은 아픕니다. 우리를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가니하고 풀무는 뜨겁지요. 여러분, 극한의 온도에서만 철의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길 바라는 것은요, 잘못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관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된 훈련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슬기로운 가정생활 또는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요, 일단 모두의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신뢰와 사랑과 배려와 친절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사람은 자라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에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배려 대신 다툼이 가득하다면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제육은요, 여러분 제육볶음이 아닙니다.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이 아닙니다. 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제육이라는 거는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제입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고기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아마 이 가정은 제사를 많이 드렸던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 화평이 없고 다툼만 있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은요, 나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우리 직장 동료들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여러분 꼭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누군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네.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마음 먹는 순간 그날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미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오늘 본문 5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하고 5절은요, 무지하고 심성이 나쁜 그런 악한 사람들의 받을 그런 형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인성이 그리고 성품이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또한 차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른 인성과 바른 성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시아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그 Asian Hate Crime, 이것이 그 모든 뉴스를 도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길거리 다니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혹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남의 고통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나의 가족 중 누구,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 직장의 누구, 혹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우리 공동체의 누구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런 사람임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을 품지 않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경고를 잘 받아들인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품격에 어울리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살펴보면은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6절에 나온 대로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품격을 물려주게 되면은요, 그 손자들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품격을 가진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 부모로 인해서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정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서부터 참 신앙으로 저를 키우시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보고 배우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어머니의 신앙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거실 어딘가에 성경책을 꼭 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을 읽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의 성경책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옛날부터 사용하셨던 그 정말 손때 묻은 성경책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방울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정말 은혜 받으신 부분들을 밑줄 그으시고 옆에다 노트 하시고 막 적어 놓으신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 물방울 자국을 보면서 제가 그 물방울의 의미를 알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어머니를 감동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 가운데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어머니 예전에는 목사님 사례비를 이렇게 이제 그 뭐 은행 계좌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목사님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 사례비를 받으시면은요, 그 중에서 가장 새 돈, 가장 새 돈, 가장 빳빳하고 아주 크리스피한 그 캐시를 따로 다 모으십니다. 이거는 헌금할 것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신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새 돈을 다 모아가지고 헌금으로 따로 놔두시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할 때는 항상 그 빳빳한 돈을 봉투에 잘 넣어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곳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 돈이죠. 똑같죠. 뭐 헌돈이나 새돈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지나친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7절에 나오는 지나친 말은요, 거만한 말을 말합니다. 이 거만한 말은요, 미련한 자들에게도 안 어울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만한 말로 품격을 떨어뜨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거만한 말,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그리고 또 교우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언어와 행동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8절은요,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도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뇌물은 좋은 것이니까 잘 사용해라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은 뇌물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항상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는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뇌물은 참 잘 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교를 이제 동참해서 갔을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는 물품을 많이 가져갑니다. 약도 많이 가져가고 뭐 옷도 많이 가져가고요. 거기 가서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바리바리 싸갖고 그냥 한꺼번에 들고 가면 세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지요. 네. 그리고 깐깐하게 그냥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20불짜리 하나를 그 사람들한테 몰래 이렇게 슬쩍 주면은 그냥 뭐 일사천리로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팀이 선교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꼭 이런 뇌물을, 뒷돈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가? 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를 인솔하는 입장에서 그 세관을 이제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마음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갈등이 심하냐? 아니, 이 물품을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면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그냥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20불 그냥 이렇게 줄까 하는 생각이 여기에 막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에서 막내 선교 팀원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선교팀을 다 분산시켰어요. 한데 뭉쳐가지 말고 다 따로따로 검색대를 이렇게 통과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팀원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많은 그런 짐을 이렇게 끌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딱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올 게 왔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랬는데 저쪽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석희? 이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필리핀 현지 친구가 그쪽 공항의 세관원이 되어서 제가 거의 한 20년 만에 그 친구를 처음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가 선교팀이 도착하는 그 날짜에,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친구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여기 온 거냐고. 제가 우리 미국에서 선교팀이 여기 선교하러 왔다. 저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팀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고맙다고. 수고하라고.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처럼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눈 가리고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 우리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서로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관용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는요, 누구를 용서할 때 혹은 통 큰 마음으로 누구를 품어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 혹은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깨끗하다라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거죠. 이번만 용서해 줄 거야. 다음엔 잘해야 돼. 내가 너 한번 봐줬다.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네.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봐주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태도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관용으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입은 이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툼의 시작을 뚝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뚝이 터지는 것은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고 나서 그리고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요, 다툼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는 혹은 지혜로운 가정은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다툼을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리 전조 증상이 있을 때 해결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말로 상처 줄 거 다 주고 행동으로 상처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깨어진 물잔을 어떻게 다시 붙입니까? 상처가 난 마음은요, 여러분, 거기에 흉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비춰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인지, 내가 정말 덕이 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지, 직장에서의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격이 있는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우고 있는지, 우리 삶을 말씀에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교회가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 하나를 오늘 적어 놓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겠다 작정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를 결단하는 부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지켜내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